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총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와 비교해 본다면 꽤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해야 될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될 상황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마와 얼굴이 굳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완고한 사람들과 대상들에게 사역해야 되는 만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사역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터치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욱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했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가장 어려운 험지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역이나 직장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간 영적인 은혜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과거에 충분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너무 단순화된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또는 내가 직면해야 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지금의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환경을 뚫고 나갈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이 교역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 신뢰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험지에 보내신 만큼 저와 여러분 또한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와 경험과 탁월함이 이마와 얼굴이 굳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악인을 상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ma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파수꾼, 이 watchman은 성벽 위에 서서 성 밖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 밖 저기 멀리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종을 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날마다 성벽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벽 위에 올라가야만 성 밖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성 밖을 주목하면서 성 밖에서 어떤 위험이 오고 있는지 미리 보고 들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외치고 경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 성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반드시 이 파수꾼으로서 경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성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지 않아서, 외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죄 중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값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각 영역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자신의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여러분 국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도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각 성도가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로 성벽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나에게 각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영적인 계시와 비밀이 있게 마련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파수꾼으로서 한시라도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기도로 성벽 위에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지고 또는 영적으로 죄악 중에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내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지켜야 될, 사수할 장소가 있다면 성벽 위에 기도의 자리이고 매일마다 내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 있다면 워치맨으로서 성 밖에서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파수꾼 워치맨으로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저희 모두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로 나아가게 되면 내 생각의 밖을 나가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들로 나아가면 내 시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들로 나아가게 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늘 내가 있던 장소를 좀 벗어나서 나만의 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2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에스겔의 입을 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내용뿐만 아니라 언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100%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영어 약자 중에 TPO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는 time으로 시간을 말하고 P는 place로 장소를 의미하고 O는 occasion으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TPO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 패션 용어와 단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또한 무엇보다 이 TPO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PO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이 타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때에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 계획은 이룰 수 있겠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포섭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의 한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말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신경 쓰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PO에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뱉는 모든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